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경건의 대명사처럼 보였던 노아도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 그게 취해가지고 자녀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믿음의 훌륭한 인물도 그에게 있어서 진실성의 약점이 있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또 외삼촌 집으로 피나에 가 있으면서도 외삼촌 라반의 마음도 속이는 이 정직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던 것을 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한 번 쳐서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2번을 떼가지고 물을 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도 보고요. 다윗왕 같은 사람도, 삼손 같은 사람도 정욕에 약한 약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이라든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물질에 또 약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큰 인물들도 저러한데 하물며 부족한 우리이겠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늘 살펴서 마귀가 이곳을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막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는 나와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하고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로마서 곳곳에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는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고백이 여기저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거나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성도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삶이 늘 곤고합니다. 아멘.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무기력합니다. 피곤합니다. 우리 집사님 대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목사가 아니라 별스러워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곤고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매사가 피곤합니다. 짜증인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린다. 그러나 얻지 못하고 젊은 청춘 모든 남녀까지도 다 가라고 헐떡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바쁘고 그리고 정신없이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진정한 것을 잡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헐떡거리며 삽니까?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 누리지 못하고 공모하며 곤고하며 고독하며 그리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에 유치원 꼬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즘에 너무 피곤하다. 그 조그만 것이 요즘에 너무 살기가 피곤하대요. 유치원만 다니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하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우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미국에 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영상을 하는데 서너 살 먹었을 때까지는요, 화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뜨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고 뭐 얘기하고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은 한 5살 되니까요, 영상에 떠도 지가 하는 거,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해요.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나야 할아버지 한번 쳐다봐 그러면 바쁘대요. 요즘에는 그 어린 것들도 바쁘니 여러분은 얼마나 바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늘 피곤해요. 아멘. 바쁘기는 바쁜데 얻어지는 것 없이, 지어지는 것 없이, 마음의 만족과 삶의 평안이 없이 그저 바쁘기만 하고 피곤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로회복제라고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성씨가 박씨라는 게 있다 그래요. 누가 참 좋아하는데, 사연이 박씨가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1년에 2억 5천에서 3억 병이 팔린다고 그래요. 놀라시지를 않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병씩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국민 전체가. 나는 한 병도 안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끔 먹지만, 세상살이가 얼마나 피곤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거라도 좀 마셔서 피곤을 좀 해소해 볼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들이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박씨가 아니라 별씨를 먹어도 인생에 진정한 피곤이 풀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곤고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오늘의 삶이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성경이 말하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그
그의 영혼이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시편 34편에 보면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이 같은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아멘.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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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본성 속에 솟아나는 죄악된 모든 요소들을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나라 이루며 사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본성은 악합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저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이라.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더러워요.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육신의 본성을 덮어버리고 나로 인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것이 나타나야 이게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본성 그대로 놔두면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을 없애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조류학자가요 연구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느 섬에 아주 희귀한 새 한 쌍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잘 키워 알을 낳고 알에서 또 부화하고 또 키워서 알을 낳고 5대를 했대요. 5대째 되었을 때 이 새를 아프리카 자기가 살던 곳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요. 이 새의 본성이 뭐냐면 갈대를 보면 가늘게 잘게 찢어가지고 둥지를 동그랗게 만들고 출입문을 밑에다가 만드는 것이 아주 그게 특징이라네요. 그 새에. 그런데 5대째가 지나서 아프리카로 갖다 놨는데 이 새끼가 어떻게 새장에서만 컸지 자연 속에서 커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내놓으니까요 갈대를 보자마자 갈대를 찢어가지고 둥지를 짓고 밑에다가 출입문을 내더라는 거예요. 본성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본능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은요 악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더러운 본성을 덮어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 그러면 참회록으로 유명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The City of God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두 권이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의 필독서였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쓴 배경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러는데 뭔가 그러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러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세계의 제일 강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나라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믿는 나라로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놀라울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야만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공해가지고 로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최대의 강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왜 야만족 게르만족에 망하게 하시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고 의문하고 하나님께 항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무릎을 하나님께 꿇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를 무너뜨렸지만 게르만족이 그 로마의 기독교에 젖어들어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신생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신성한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뜻이었고 거룩한 파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은 거 무너뜨릴 수도 있으시고 깨뜨려 버리실 수도 있으시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위기 속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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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목재소에서 제재소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나이 40에 잘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런데 이유도 없이 나이 40에 잘려버려요. 나이 40이면 이제 아이들은 막 커나가고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 때인데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음성을 주시는데요. 너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 여행객들을 위해서 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조그마한, 우리로 얘기하면 여인숙 같은 이런 집을 짓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잊어버렸네요. 예. 할리데이 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할리데이 인, 세계적인 호텔들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호텔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서울에는 물론이거니와 송도, 인천 이쪽으로 광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도 때로는 내 인생이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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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안전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차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뭐죠?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말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아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유한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절망의 자리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요, 끌고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도하신다 그랬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끌고 가신다는 의미고요, 그 의미를 좀 더 강력하게 해석하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신다. 아멘. 심지어는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끌고 가신다, 그런 의미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정말 멱살을 잡아서라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남인의 집 자식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란의 바람을 불어서라도, 죽음의 풍랑을 불게 해서라도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양치는 목동들이 말이요, 막대기를 등에 들고 다닌다 그래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금 성경이 얘기한 거 있는 것처럼 이 지팡이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크대요. 길대요. 그리고 그 끝에는 기역자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든 가시덤불에 빠지든 그 기역자된 지팡이로 끌어올려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고 다니는 짧은 막대기는 딴 길로 가든지 잘못된 길로 튀려고 그러면 그걸로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세상길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저는 찬송가가 뭐 싫은 찬송가는 없습니다만은 천부여 의지없어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찬송은 대체적으로 보면 얻어 터지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찬송이 천부여 의지없어서요. 여러분 1년 동안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얻어 터지고 나서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되지 말고 얻어 터지기 전에 잘하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인도하심 속에 멱살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멘. 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멱살을 틀쳐주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눈 열어서 보세요. 여러분 멱살 틀쳐주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딴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빠질 때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깨트려서라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짓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주에 계시면요 따라요. 담대하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담대합니다. 아멘. 가로막는 장애물, 세상의 환경 휘둘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야말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도 돈이 좀 많고 세상에서 행세 좀 하고 세상에 권력 좀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깨에다 힘을 주지 않습니까? 든든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능력입니까? 아멘.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양자 삼을게,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래서 양아버지가 됐다 해도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여러분 얼마나 당당할 것이에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멘. 인생길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어찌한들 환경이 어찌한들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으며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으며 무엇 앞에 비굴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게 하셨으니 세상에 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운동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상대편을 두려워하며 나가서 이기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승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아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